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러한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느라고 힘이 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연애에 실패해서 힘들기도 하고요, 또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죠. 사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부드러운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진짜 이 위로하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남을 격려하는 말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파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더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따뜻한 봄날 햇살처럼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 정말 아름다운 위로의 말,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위로의 말을 진짜 잘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내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전혀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냥 옆집 살던 가까운 데 살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멀리 살고 있던 친구들인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욥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진짜 좋은 친구이긴 한데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죠. 일주일 동안이나 무려 7일 동안이나 그냥 서로 얼굴만 보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욥의 형편이 자신들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던 거예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욥의 얼굴을 보고 울기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일주일 동안 욥이 그 친구들에게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그냥 울어주는 그 친구들, 여러분 아마 그 일주일 동안은 욥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욥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런 말은 내가 정말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위로자는 힘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위로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러한 용기와 희망과 힘과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욥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좋은 위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 정말 말로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진짜 위로해주고 싶어요. 또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위로자, 좋은 위로자가 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왜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 역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먼저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나도 피곤하고 다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는 위로받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힘든데,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커다란 생수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갈증이 난 사람을 만나면 그 생수통에서 물을 따라서 갈증 난 사람에게 주어서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물을 따라주기만 하다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생수통에 있는 물이 다 사라져 버려요. 물이 다 고갈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수통에다가 다시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증이 난 사람 만나면 물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 생수통이 갈증 난 상태에서 물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마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많은 위로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채워진 그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위로를 받지 못해서 빈 생수통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 위로하려고만 하면 그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냥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속에, 내 안에 많은 위로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위로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위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6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의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신다 그럽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위로자, 가장 좋은 위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리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광야에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그는 죽기를 간구하죠.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까?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안 돼, 소용없어, 끝이야. 이게 절망해서, 낙심해서 그냥 하나님, 차라리 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에 빠져 있는, 절망에 빠져 쓰러져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십니다. 그걸 먹고 그 넘어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달려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넘어져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다시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내 안에 가득 채웠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전달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위로의 생수통이 가득 채워졌으니 이제는 내 주변에 정말 목마른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듯, 그래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듯,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가지고 정말 슬퍼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만날 때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위로자, 위로의 전달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분란이 생기고요,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 아닙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인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어야, 그래야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편할 텐데,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교회 가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꾸 이 문제들이 생겨나서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고 자꾸만 차일피일 이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편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디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와서 이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진 이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를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다시 전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디도를 통해서. 바로 이 디도가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 역시 정말 훌륭한 위로의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별명을 바나바 이렇게 붙여준 건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의 이 별명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거죠. 바나바는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2차 전도 여행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강하게 얘기해요.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의견이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옥신각신 다투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마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자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사도가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갈라서 버린 거예요. 이런 쥐구멍이 있다면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 이 마가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마가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에게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느냐 묻지 않았어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괜찮아. 한 번 실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괜찮아. 이제 힘을 내서 나하고 다시 전도하러 가자. 바나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져 있던 마가의 손을 붙들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전도하러 떠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위로해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마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못해,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가 전해준 그 위로로 인해서 마가는 힘을 얻고 정말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머리를 다 같이 미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들이 머리를 민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같이, 근데 학생들뿐만 아니고요, 학부모 또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머리를 미는 이런 특별한 행사가 벌어진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사가 열리게 되었을까요? 이 행사가 열리게 된 이유는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던 한 어린 소녀의 그 진심 어린 마음 때문에 이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살인 맥 머플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 옆에 머리를 밀고 있는 말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리가 소아암 환자예요. 이게 소아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은 거죠. 근데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이렇게 해서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등교하는데 머리를 밀고 그리고 등교를 한 거죠. 9살짜리 꼬마아이지만 머리를 밀고 학교를 왔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맥 머플린이 말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집에 와서 이 맥 머플린이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나도 머리를 밀어서 말리를 위로해주고 싶어요.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가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딸이 기특했겠어요. 딸 머리만 밀어도 되는데 이 엄마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다 같이 머리를 잘라서 기부를 해서 이 말리 같은 암 환자를 도와주는 행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얘기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대대적인 이러한 삭발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에 바로 그 삭발 행사를 하던 그날의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전날 맥 머플린을 비롯해서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 80명이 머리를 밀었답니다. 여러분, 말리가 자기와 똑같이 머리를 밀고 있는 자기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9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위로받지 않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해요.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그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로 한번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자로, 위로의 전달자로 삼으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좋은 위로자, 정말 위로의 좋은 전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술에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의 말, 위로의 말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따뜻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로 우리 안에 이 위로의 생수통을 가득 채우고, 디도가 그런 것처럼 또 바나바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니 이제 우리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넘어져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과 슬픔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말, 위로의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봉산교회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